다 함께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살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두려울 때에 주님을 부르며 성령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자비하신 아버지, 풍성하신 사랑으로 공급하시는 성령님을 대하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은혜를 누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성령께서 기름 부으사 우리는 비우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에 돈도 필요하고 많은 것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주인 되지는 않게 하도록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으며 비우며 내 주인 되신 주님을 온전히 쫓아가며 그 많은 것들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또한 우리 가정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내 남편, 내 자녀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온 고륙들이 함께 주님 만나며 주님 경험하며 은혜 누리며 성령 체험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을 쫓는 인생길에서 내가 탁월한 자가 아닌 것을 아는 것 정말 복이란 것을 깨닫습니다. 사실 탁월하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제 인생은 주님 앞에서는 참 마이너스이고
부족한 것이 투성이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은혜를 깨달은 뒤에 오히려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의로우심과 지혜와 능력과 은혜와 연합을 경험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며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은혜를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도하는 이웃들이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이웃들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대단한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마이너스이며 부족한 자인 것을 깨닫고 주님을 경험하며 만나며 회심하며 영접하며 누릴 때에 그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사랑하시는 이웃들에게도 찾아가 주시고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은혜의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에게 또한 신령한 복으로 말씀하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말씀 읽고 암송하시죠.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같이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독특하죠. 우리는 제로도 아니고 마이너스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제로 정도 된 그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는 마이너스입니다. 우리 좀 돈을 많이 못 모았네요가 아니라 점점 마이너스가 커지네요 말할 만큼 주님 앞에는 우리는 흠 많은 자들입니다. 나를 향한 확신 클수록 주님 따르기 참 어렵다는 것을 배웁니다. 평택에 와서 이래저래 사람들을 만나면서 전도하게 되지만 그분들을 만날 때에 예의를 갖춰서 잘도 거절한 것 봅니다. 참 바쁘다 말씀들 하시고 예 그럴게요 한번 가볼게요 하지만 딱 듣는 순간 압니다. 진심 아닙니다. 예 그것을 느낄 때 있죠. 이런 분들을 참 속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자신을 향한 확신들 무너지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해 확신 클수록 주님 따르기는 참 어렵다라는 것을 배웁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한 문장 한 절에서 많은 것 느낄 수 있습니다. 마태는 이 청년을 두고서 마태복음 19장에서 청년이라고 했고 마가는 마가복음 10장에서 한 사람이라 했는데
지금 이 본문 누가 18장에서는 누가는 관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관원을 해석해 보면 정부 관리 아니면 회당에 있는 높은 사람 혹은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본문은 청년이라 했으니 젊은 날에 그 자리에 오른 사람.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로마 정부 사람이라기보다는 회당 쪽이나 사내들인 공의회의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상당히 그 유대인 사이에서 높은 지위를 획득한 젊은 청년, 소위 엄마 친구 아들, 엄친아입니다. 잘 나가는 사람입니다. 엄마의 자랑, 이웃들에게는 도전이 될 만한 청년. 그런데 그 청년이 질문하는 것을 보니까 상당히 지혜롭고 의도적입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이 말은 당신이 선하다고 내가 말을 하니 나도 선하다 말해달라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스스로 내가 어떻게 하면 그 영생을 쟁취할 수 있나요? 제가 다 갖췄는데 그것 하나 의문이 됩니다. 질문을 하는 수도 있겠고, 내가 이미 얻은 길들로 확정을 받고 싶었던 것도 같습니다. 1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의 대답도 상당히 지혜롭고 상당히 날카로운 것을 봅니다.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죄가 많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청년의 의도를 아셔요. 자신도 충분히 선하다는 것을 입증받고 싶어서 상대방을 높였더니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어. 그러니 지금 예수님의 본심은 너는 선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 스스로 영생을 쟁취할 수 있는 다른 존재는 없단다. 그러면서 20절 말씀,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도록 그 중심의 거룩한 변화를 요청하고 계신 것이고, 또한 그 계명도 마땅히 지켜야 하겠죠. 그러나 너무 당당하게 21절에 그 청년이 대답합니다.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다 지키었나이다. 학생 사역 많이 하던 때 아이들의 고백 듣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공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성적 안 올라요. 그래서 어떻게 열심히 했냐? 열심히 안 했어요. 열심히 안 한 경우 많이 봐요. 근데 이 청년이 딱 그래요.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정말 그랬을까? 거짓말입니다. 새파란 거짓말입니다. 그 심령은 정말 그렇게 정직하고 바른 것들을 원하고 생각했을까?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는 마음에서 간음도 많이 하고 살인도 많이 저질렀을 것이고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말하며 부모를 공경치 못하는 일들도 생각도 많았을 그런 사람일 겁니다. 그러나 가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거나 혹은 거짓말을 하거나 사람에게 보여 발각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사람은 스스로에게 소망을 거두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요. 시편 14편 3절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것을 바울 선생이 그대로 받아서 똑같이 적어놨습니다.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2절에도 고백합니다. 성경은 신구약 공통으로 고백합니다. 선하게 어려서부터 다 지킨 사람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거짓말한 겁니다. 지금 주님의 20절의 말씀을 또 어겼습니다.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사실은 이 청년, 이 관원을 향해서 정말 겉으로 드러난 것이라든가 밝혀지지 않은 것들 그걸로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중심의 거룩한 변화를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 만족이 크던 사람,
자신에 대해서 좌절도 큽니다. 나의 왕국 무너지면 스스로 재건하지를 못합니다. 나의 왕국이 무너지면 스스로 재건하지 못한 사람 되어서 참 거기서 심령이 무너져 주님 만나면 정말 감사한데 주님 떠나는 경우도 종종 봅니다. 주님이 이제 그 청년의 심중을 아시고 핵심 말씀 질문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정말 한 가지 부족해요. 많이 부족한데 그 중에 으뜸을 건드리신 거예요. 주님은 그를 잘 아셨어요. 그의 우상은 물질이었어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예, 제가 여러분에게 이 부탁 안 해요. 그러나 주님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하시는 날이 있다면 순종하시기를 바라고 저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명하신 거라면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게 있는 것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 정말 복이 있을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우리는 일부 줄 수 있죠. 그러나 다 팔으려면 큰 도전 필요합니다. 자신이 원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제로 베이스로 가야 합니다. 철부지 시절로 돌아가라는 말입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걸 지금 단지 돈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길을 인정하는 것이 복음의 길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갈 것, 드러낼 것, 천국에서 내 의의를 삼을 것 없어요. 없고 우린 제로, 아니요, 마이너스예요. 주님은 네 통장 갖고 와라. 그 통장 내면 구원 길 허락해 줄게. 예, 많은 사람들이 한 30억쯤 있는 통장인 줄 알고 내지를 못하는데요. 솔직히 영의 눈으로 내 통장 보면 여러분 통장 마이너스 300억이에요. 그거 아셔야 되는 거예요. 얼른 내는 게 현명합니다. 나는 주 앞에서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300억 원어치, 3천억 원어치 악을 행하였던 죄인입니다. 주 앞에서 우리가 모은 재력이 없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굳이 돈으로 비유한다면 심각한 마이너스를 경험하는 심각한 형편의 사람임을 깨닫는 것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길이 됩니다.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주님이 원하시는 승부점은 하늘입니다. 여러분, 땅이 아닙니다. 우리 진짜 소망이 있다면 하늘에서 보화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섬김과 헌신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갚으신다 말하셨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갚게 하실지, 주님이 어떤 선물 주실지 가봐야 알겠죠. 그러나 정말 그 은혜는 클 것입니다. 땅에서 너무 영원한 승부 걸려고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땅에서 최선으로 잘 받고 잘 흘리고 잘 섬기다가 어제 설교에서도 우리가 들은 것처럼 우리 이미 재물의 복도 받고 있다니까요. 건강의 복도 받고 있다니까요.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고 있다니까요. 그것을 잘 흘리고 잘 섬기다가 하늘에서 정말 큰 은혜와 보화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지금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라 말씀하시니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다른 말씀에 보니까 근심하여서 떠났다 그럽니다. 결국 그는 재물을 붙들고 주님의 길을 따르지 못합니다. 어려서부터 주님 말씀 다 지켰다라는 말씀이 거짓이었음이 드러납니다. 그는 주님 따르는 것 아니라 물질의 권세를 따라 자기 만족길을 걸었습니다. 천국은 자신이 대단하다 여기는 사람 정말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모였지만 우리 스스로 절대 대단하다고 여기시는 분들 한 분도 없으시기를 원합니다. 단연컨대 그분들 천국 못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갑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아는 자가 주님 의지하여서 들어갑니다.
24절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것이 단지 재물이 있는 자들만이에요. 휴 다행이다. 나는 재물이 없으니 그런 말씀일까요? 아니요. 내가 대단하다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을 말씀하시는 것도 됩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 절대 바늘귀 통과 못합니다. 얼마나 바늘이 커야 됩니까? 그런데 이 말씀 뭡니까? 사람은 자기 능력 의지하여 자기 능력 심취하여 주님 나라 절대로 못 갑니다.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못 들어갑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정말 정확한 지적 맞습니다. 아무도 감당할 자 없습니다. 이 일을 스스로 해낼 자 없습니다. 이르시되 그러니 27절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믿음이 구원을 낳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이 찬양 부를 때 진짜 그냥 음이 쉬워서 막 신나게 불렀지만 이거 정말 생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3절 너무 안타깝지만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심지어 다른 사람보다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우리 후렴 한번 같이 불러봐요. 시작.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정말 날선 복음이에요. 거듭나면 갈 수 있고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자기에 대한 믿음 버린 자, 그래서 주님 영접하고 나를 부인하고 주님 안에서 주를 나의 구주로 나의 모든 것으로 나의 에브리띵으로 여긴 자, 그가 거듭난 자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주님 나라 사람입니다. 이것이 정말 복음인데 하나님 이 복음 우리 심령 가운데 잘 녹여지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복음으로 우리 잘 섬기게 해주시고 이 복음으로 우리가 잘 전도하게 해주세요. 그러니 거듭남의 은혜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거듭남의 은혜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거듭난 자들이 모여드는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일 잘하는 사람만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그래 어느 청년분께서 어떤 일을 맡고 계시다가 최근에 저에게 오셔서 좀 지친다고 좀 쉬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 형제에게 기도해 보시고 일이 힘들면 언제라도 쉬라 그랬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당신이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그 은혜는 누리고 있는지는 돌아보셔야 된다. 내가 너무 커진 것은 아닌지는 돌아보셔라. 거듭남의 은혜를 누리고 계신지 그 10년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고 계신지 돌아보셨으면 좋겠다고. 난 당신을 볼 때에 최근에 그 은혜 안에서 기갈한 것을 좀 본다고. 일은 쉬어도 된다고. 6개월이든 1년이든 쉬고 은혜 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 안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될 때 우리 심령 다시 태어납니다. 또한 믿는 자들도 다시금 제2, 제3의 은혜 회심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죄들을 회개하고 주님을 마주하는 시간들을 가지시면서 거듭남의 은혜를 정말 거듭거듭 누리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육이 아니라 영혼의 거듭남이 우리에게 긴급하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8절 그 탁월한 똑같은 관원입니다. 그래 사내들인 공의회의 인물이었던 그런 니고데모에게도 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반드시 너는 거듭나야 한다고 말하셨습니다. 그때 이 니고데모도 질문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5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 영혼이, 그 심령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금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지금 주님은 육의 얘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육이 때로 영에 영향을 주죠. 너무 몸이 아프면 영도 지칩니다. 그러나 천국은 영이 육에게 영향을 끼치는 나라입니다. 영이 거듭난 자가 나중에 육신의 부활도 경험하며 천국으로 입성할 것입니다. 천국은 영의 나라입니다. 그 영을 주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 경험하셔야 됩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닫는 자가 주님 만나면서 영혼의 자유를 입습니다. 그러니 주님, 이 찬송 가사처럼 믿음으로 예수님 나의 구주로 모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우리 교회에 흔들림 없기를 원합니다. 혈류병 회복을 얻은 그 여인의 진짜 복은 혈류 근원 많은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본질은 아닙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병 나았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을 받으니라. 기적 중에 기적은 심령의 회복을 얻고 영혼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은혜 놓치지 않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다 버리더라도 주님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 제 평생에 여러분 통장 다 갖고 와라 말할 수 없고 말할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하시는 것이 있다면 순종하시면서 주님께는 다 드리고 주님 잘 섬겨갈 수 있는 그 분명한 믿음은 있기를 원합니다. 28절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여기서 왜 또 자기 자랑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리고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 자녀를 버린 자는 박해하고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보다, 그 많은 것들보다 주님을 더 우선하여서 잘 따라가는 자는 현세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오히려 예수께서 더 채우시고 복주시며 이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클 줄로 압니다. 주님 잘 믿고 주님 잘 따라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정말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몇 가지 기도하고 우리 찬송하고 마무리하시죠. 교회에 찾아올 새가족 성도들에게 주께서 부르실 때 그들이 정말 아멘 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회심하는 백성들이 많은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지역에서 전도할 때에 이웃들의 심령에 주님 따르는 믿음 선물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거 정말 그 이웃들은 복입니다. 목회자와 헌신의 부름을 고민하는 그런 청년들 우리 교회에 몇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주님께서 너는 목회자 하여라, 너는 선교사 하여라, 너는 사모하여라 말하시는 그런 청년들이 있을 줄로도 압니다. 그때에 아멘 하며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 놀라운 부르심에 대한 순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푸른스 동산교회 성도들이 우리 모두가 저를 비롯하여서 스스로는 주 앞에서 마이너스인 것을 알고 주님 따라가면서 하늘 보아 남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이 찬송가 370장이 참 복된 거예요. 어제 다시금 묵상해 보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거 정말 성도만의 권세인데 하나님 이 은혜 내 평생에 누리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3절이 많이 와닿더군요.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정말 성도만이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저는 궁핍합니다. 주님 저 마이너스 통장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 평생에 제 의의를 드러내는 줄 알았더니 제 인생은 주 앞에서 상당한 마이너스이더군요. 주님 저를 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후렴 부르지 마시고 1절 3절 부른 뒤에 후렴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제 일부 예배를 우리 같이 드리면서 그렇게 사실은 급하게 준비되어서 정식으로는 다음 주에 찬송해야 될 그 푸른숲 콰이어 팀이 그렇게 부탁을 받고 명을 받고 순종할 수 있겠느냐 말씀을 드렸을 때에 또 기쁨으로 나와서 찬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 참 그 찬양 가사의 고백처럼 사랑이 많으신 그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받은 우리 교회가 되어가는구나 느끼면서 감사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많이 갖춘 자들이 아니라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날카로워지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이 주님 만나서 오늘 또 이렇게 힘을 얻습니다. 오늘도 한 주도 한평생도 예수님 의지하여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기고만장해지지 않기를 원하고 돈이 우상되지를 않기 원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센 말 같지만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해 뜻입시다. 그러면 가난해서 죽을 줄 아십니까? 아니요. 더 큰 복 얻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나아가는 놀라운 권세를 얻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한다고, 주님 잘 믿고 주님 잘 믿게 하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회심의 역사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고 우리 같이 한번 그렇게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렇게 새날 주시고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제 인생이 주 앞에서 풍성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마이너스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 저를 사랑해 주셔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또 만나주시고 회심케 하시고 말씀을 부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성령을 부으시고 예수님을 체험케 하시며 또 하나님 그렇게 귀한 교회에서 또 섬길 수 있는 은혜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은혜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제가 길러 올린 것이 없사오니 주여 저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사 이 은혜의 깨달음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 착해도 못 가고 돈으로도 못 가고 힘으로도 못 가는 주님 나라를 거듭나서 가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복음, 이 믿음 우리가 하나님 잘 얻고 누리면서 서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그렇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